먼저 문제를 내겠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설교 제목이 무엇일까요? 네. 아무도 뭐,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하시네요. 어, 지난주 설교 제목이 두 종류의 제자였어요. 두 종류.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제자, 어떤 제자? 어떤 제자, 어떤 제자? 떠나는 제자와 남는 제자. 어, 떠나는 제자와 남는 제자. 떠나는 제자들과 남는 제자들의 차이가 뭐랬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떠나고 어떤 사람들은 남았댔죠? 믿음. 집사님 지난주에 어, 없었구나. 믿음.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핑계로 듣는 겁니다. 어? 자, 오늘은요, 그 남는 제자, 믿음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심도 있게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제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제자, 나중에는 이제 서신서도로 넘어가면은 이 제자는 단어가 교인, 일꾼이라는 단어와 이렇게 같이 묶어서 사용하게 되고, 이것은 결국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자 하면요, 훈련받은 사람, 제자 훈련을 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백성들이 다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죠. 제자는 누구의 가르침과 누구의 삶을 따라가 산다? 스승의 가르침과 스승의 삶을 따라 사는 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자, 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가 있다. 중간에 있다 없다? 없다. 박쥐 같은 인간이 있다 없다? 없다. 획식 분자는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흰색이면 흰색, 검정색은 검정색이에요. 획식은 없는 겁니다. 포유류면 포유류, 조류면 조류지 중간에 파충류와 같은 그런 짐승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아니면 나머지는 다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겁니다. 아니 극단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이 본문이 8장 전체적인 다 내용입니다. 때는 우리가 저번에도 이제 말씀 시간 때 나눴지만은 8장 1절부터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왜 모였냐면은 초막절이라서 모였어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명절이죠. 설, 추석. 그때에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와 절기를 보냅니다.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보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한 자리에 모여서 그렇게 초막절을 다 지내고 성회가 마치고 뿔뿔이 다 흩어졌는데 예수님은 어느 지역 사람이에요? 갈릴리 지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명절을 세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지만은 명절이 끝나면은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았더라. 그 다음날 아침에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다가 이제 유대인들하고 이제 논쟁하게 되는데 그 논쟁에 대한 내용이 8장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은 빛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왔다. 그런 말씀들을 계속 하시죠. 음.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이 마치면은 59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셨다 하면서 성전에 나가시거든요. 오늘 본문이 마지막 부분 내용인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의 특징이 있겠죠. 한번 우리 스스로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마귀에게 속한가, 하나님께 속한가. 자, 첫 번째는요, 42절입니다. 4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즉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누구를 사랑하였다?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는 것이다?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즉 마귀에게 속한 자는 첫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합니까? 싫어하고 미워합니까? 싫어하고 미워하죠. 얼만큼요? 돌로 쳐 죽일 만큼. 여러분 혹시 뭐 죽일 만큼 그런 싫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일 만큼. 그래서 금방 읽었던 59절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짱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내리쳐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피해가지고 성전을 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그만큼 예수님이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고 싫어했다. 즉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무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43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또한 그들은요,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 예수님의 말씀이 거슬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넘어지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이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44절.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제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유대인들은요 다른 평범한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킨다고 이야기하고 누구보다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유대인들은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 백성은 우리나라는 민족이고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탈무드라는 책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어떤 교육 서적이에요. 그 교훈이 담겨 있는 탈무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 탈무드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을 만드신 이유는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누구 빼고? 이스라엘 백성들 빼고. 그만큼 자기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지금 그것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엄청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란 말을 하고 있죠?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누가요? 너희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라고 잡아오는 그들에게 너희는 마귀 새끼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의 자식인 것을, 마귀에게 난 것을, 마귀에게 속한 자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조목조목 말씀하시죠. 그 앞에 42절, 43절은 제가 풀어서 이야기했다라면 이제 44절 내용은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 아비는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즉 마귀가 욕심대로 행하는 것 같이 지금 너희들도 욕심을 쫓아 행한다. 욕심, 정욕, 내 배를 채우기 위한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멸망할 때 우리가 그 앞에 그 당시에 서신서술을 묵상했잖아요. 그때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우리는요,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우상 숭배 때문이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죠. 그런데 계속해서 예레미야나 또 다른 이사야나 다른 선지서들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반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첫 번째 이유지만 다른 이유를 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욕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심. 왕은 자기의 어떤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관료들은 자기의 어떤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심지어는요 거짓 선지자들도 자기의 어떤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왕이 듣고 싶어하는 것,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면서 거짓말로 거짓된 예언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결같이 다 무엇 때문에? 자기의 정욕과 부와 명예,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또 다른 이유인 것을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는 많은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욕심.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욕심을 이야기합니다. 이 욕심은 그냥 내 배만 채우는 욕심이 아니라 명예, 명성, 내 자존심, 또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 목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겁게 누리는 거, 내가 놓치고 싶지 않은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욕심을 부려서 행동하였던 같이 여전히 마귀에게 속한 자들도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고 있다. 이 당시에 율법주의자들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의 그 기득권. 나는 일반 백성들하고 달라. 나는 바리새인이야. 나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야. 나는 너희들하고 다른 종자야. 나름대로는 승긋기를 하고 자기들 어떤 권력과 부와 명예를 탐하고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지금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니도 마귀에 속한 자다, 마귀 새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절 중간부분에 보면 이때 그는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뭐한 자다? 살인자다. 마귀가 왜 살인자입니까? 마귀는요,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 되는 그때부터 철저하게 누구를 공략합니까? 인간을 공략해요, 인간. 그래서 창세기 3장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인간에게 찾아와가지고, 그들을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그 엄중한 말씀을 거역하여 이 인간들을 죽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영적으로 죽음을 당하는 인간들이 행하는 첫 번째 죄악이 뭐였습니까? 바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살인이었습니다. 죄악된 인간에게 이 본성이 살인이에요. 살인.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육적인 죽음도 행하는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그렇게 인간들을 죽이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 위에, 진리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진리 앞에 숫자가 있습니까? 그 숫자 맨 밑에 보면 각주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 진리라는 단어를 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 참된 것, 참이라는 거죠. 마귀는 처음부터 참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이 아니라는 것은 뭐라는 거죠? 거짓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원초적으로 거짓이기 때문에 참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것들, 생각하고 말하고 또 계획하고 이끄는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를 추정하는 자들은
다 참인 줄 알고 행동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된 행동이고 거짓된 삶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그 마귀는요, 원천적으로 무엇이기 때문에? 거짓말장이이고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속이는 잘하는 거죠. 철저하게 속여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철저하게. 그래서 광명한 천사같이 나타난다 했잖아요. 광명한 천사같이. 어? 진짜 거룩하고 빛나는 천사처럼 나타나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해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살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5절 말씀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참을 이야기하지만은 참을 믿지 않는다. 진리를 이야기하지만 진리를 믿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마귀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특징들이 어, 이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마귀에게 속한 자의 특징 첫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미워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리고 깨닫지 않는다. 세 번째, 욕심으로 행한다. 네 번째, 진리에 서지 못한다. 참된 행함을 행하지 못한다. 다섯 번째, 거짓말장이다. 말만 하면 거짓말한다. 속이고 속고 속이는 자.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진리 참을 믿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속하는 것이 있습니까? 한 가지라도 속하면 안 됩니다. 한 가지라도. 한 가지라도 속하면 큰일 납니다. 자, 반면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 46절인데요. 46절 같이 47절인데요.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분명하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특징이 있다 했습니까? 4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아까 전에 마귀에게 속한 자가 뭐라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깨닫지 않는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리고 두 번째 50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즉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누구의 영광을 구할까요? 내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이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 54절입니다. 5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칭하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셨다. 이거는요, 아까 전에 마귀에게 속한 자하고 이야기할 때에 어떤 욕심 이런 것들하고 연결되겠죠. 마귀는 철저하게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내 명예와 권력과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송구하면 남은 짓밟으면 된다. 내 입장에서 남은 처절하게 이렇게 짓밟는 모습을 보이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나는 없어요. 누구만 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지금 말하고 내가 지금 행동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 원하시는가? 하나님께 하시는가? 생각해 보면 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 하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지옥의 길까지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더럽히며 삶을 살겠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 신앙 고백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누구의 말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을 지키라.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들어야지만 믿음이 생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외우고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대로의 행함도 중요한 거예요. 행함도. 그래서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서신서들을 기록할 때에 강조하는 게 뭡니까?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입으로 신화해서 얻는 것이지만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함을 통하여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엄청난 무슨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요. 제가 한 번씩 언급하는 말씀이죠. 우리가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입으로 내가 주님을 주여 주여 하는데 내가 그런 하나님께 속한 자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일만 열심히 하는 그것은 착각이에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말씀인데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는 뭡니까? 행함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이냐 마귀에 속한 자이냐 안다라는 겁니다. 21절 나더러 나는 예수님이죠. 또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엄청난 말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데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갑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싸우고 욕하고 뭐 이렇게 사장들은 이렇게 직원들에게 등쳐먹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악한 모습들을 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모습이 달라져요. 분명히 그들의 모습이 달라요. 예전에 섬겼던 그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서면에서요. 자판을 했어요. 서면에. 자판을 이렇게 이제 서면 옛날에는 미아당 백화점인가? 태화백화점. 태화백화점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게 백화점 이름이 바뀌는 것 같은데 그 뒤에 보면은 이게 노점상들이 자판을 쫙 깔아놨어요. 거기에서 이분이 장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이 지사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목사님 제가요. 밤에 이 젊은이들 사람들하고 이렇게 물건을 팔아보면요. 알겠더라고요. 하면서 뭘요?
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알겠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얼굴 표정이 달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얼굴 표정이 달라요. 알겠더라는 거예요, 알겠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요, 다 대부분은 다 즐거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쇼핑하러 나왔고 이렇게 먹고 즐기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얼굴에서 다 웃음기가 있고 막 이렇게 전부 다 행복하게 보이는데 그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풍기는 그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일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물어보면은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2절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선지자 노릇은 뭘까요? 말씀을 전하는 자죠. 오늘날로 목회자들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치유 또 이렇게 어떤 은사 이런 것들도 발휘한다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그런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예수님께서 밝히 정확하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무슨 소리야? 네 모르는데 뭐 자꾸 아는 척하냐? 쓱 나가. 어디에서 추방당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쫓김을 당하는. 그들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행이에요. 24절.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삶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한국 교회사에 보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은 그 동네 장로님이었어요. 어른 역할을 했다니까요. 목사님들이요 그 시대에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 집사람은요 사람들이요 인정해 줬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목사를 조롱하고 집사들을 잡사라고 이야기하고 그 비아냥거리는 거 분명히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반성해야 됩니다. 뭐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나는 진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말씀에 입각하여 말씀을 지키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죠. 마귀에게 속한 자의 특징과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이 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말씀, 설교 시간 말씀 듣는 거,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 말씀을 읽는 거, 말씀을 암송하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들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말씀을 지키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일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의 결과는 어떨까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요, 분명히 지옥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분명히 뭐가 있을까요?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죄가 뭡니까? 죄.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요 윤리 도덕적으로 이렇게 범법을 어기는 게 죄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뭐랬죠? 하나님과 우리와 인간의 관계가 끊어진 그 자체가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잖아요.
더 이상 그렇게 하나님과의 신뢰가 끊어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추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에덴 동산은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국이었잖아요. 천국에서 쫓김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를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영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 죽음. 이 죄는요, 결국은 죄의 끝은 영적 죽음이에요. 그 영적 죽음 상태에 있는 이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방치하지 않으셔요. 왜? 우리 인간을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들을 그냥 방치해서 죽음의 구렁텅이에 넣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긍휼히 여긴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사 죽어야 될 우리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될 이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십자가에서 속죄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속죄제물로 돌아가실 때에 그 속죄제물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 칭합니까? 화목제물이라 칭합니다. 화목제물. 화해물이라 화해. A와 B가 싸웠어요. A와 B가 싸워가지고 우리가 좀 화해하자고 할 때에 어떤 한쪽에서 잘못한 쪽이 이제 내 잘못했다 하면서 먼저 가면서 형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선물을 가져가죠. 입으로만 잘못했다 하면은 좀 그래 하니까 조금만 거 가지고 형님 내가 저번에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화해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화해를 해야 되는데 그 화해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인간에게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과의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화해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열어주시고 그 화해할 수 있는 선물까지 준비하셨는데 그게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한 화목제물이라고 표현하죠. 요한 1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대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날 보세요. 날 보세요. 나 때문에 이 함영웅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대언자로서 우리의 죄를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용서를 구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화목제물로 돌아가셨고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영적 죽음을 맞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죽음 보지 않냐. 근데 이것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은요, 야, 네가 뭔데 우리가 죽음을 하지 않는단 말이야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육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 천국에서의 기쁜 영생을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 중에 더 중요한 말씀이 17절 말씀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엇을 받게 한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영생을 주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이 땅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다 했습니다. 결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의지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겨내고 지켜내고 노력하여서 얻는 결과는 영원한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말씀 언약의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십자가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늘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말씀의 이끄심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337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심의 사이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짚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상 주님아 못해 주어주지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짚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기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때는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짚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날 좋은 날 하나님의 나를